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이렇게 또 친구들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봐야 된다니까 선생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이렇게라도 우리 선생님과 영상으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또 기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나마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먼저 하나 할게요. 천사들의 노래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잘 불렀죠? 자, 이 시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 것 같긴 한데 아직 기억 못하는 찬양 친구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천천히 불러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축복을, 크리스마스 때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아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혜림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두 손 모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보냈던 성탄절만큼 즐겁게 보낼 수도 없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친구들도 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모든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2020년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저희 친구들의 새 학기와 새로운 학년을 응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님들 또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영 선생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김하영 선생님께서 빈방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빈방 없어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신이어서 아주 기쁜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절은 뭔가 특별하고 행복한 날로 생각이 돼요. 성탄절에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하는 가족과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시간을 보내요. 우리 친구들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나요?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행복한 날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래전에 가이사 아구수도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황제였어요. 어느 날 가이사 아구수도는 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출생신고를 하라고 한 거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0km나 가야 했어요. 120km는 차로 가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는 차가 있었나요? 그 시대는 차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귀를 타거나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여행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마침내 긴 여행이 끝나고 저 멀리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 다 왔으니까 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곧 쉴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시로 왔을 거예요. 그들은 베들레헴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미 많은 여행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와야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도시가 가득 찼어요. 그들이 여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다른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아기를 위한 방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거리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길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을 찾는데 방을 찾는 일이 점점 늦어졌어요. 태어날 아기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는 방을 요셉과 마리아는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요셉은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빈 방 없습니다 라는 대답들 뿐이었어요. 이곳에 가서 또 물었지만 빈 방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계속 방을 찾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곳을 찾았어요.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마구간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 멋지고 아늑한 방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여관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구간은 요셉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침대 하나 없는 그 마구간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마곡간에는 동물들이 쉴 수 있는 건초더미, 마른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침대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 마곡간이라도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가능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지푸라기들을 정리하고 했을 거예요. 밤이 되고 깜깜해졌어요. 별들이 빛나고 주위는 조용해졌죠. 그리고 마곡간에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날 시간이 된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의 고향인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어요. 평범한 아기로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행복하게 아기 예수님을 돌보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나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가진 뜻처럼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왕이세요. 그분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침대는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그릇, 구유였어요.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도시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 베들레헴에 가까운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양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곳에 큰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나는 천사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목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런 빛과 천사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왜 천사가 자신들에게 왔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또 이야기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들이 이 좋은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어린 그리스도를 찾아 알 수 있을지 말해주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양들을 두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천사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다고 말해주었잖아요.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아기들과 다를 게 없는 아주 평범한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무도 그 아기가 세상의 구세주, 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 아기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마국간 외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베들레헴의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집에 모셨을 텐데,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을 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방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아니,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아니면 노는 것과 막 TV 보는 거, 게임, 친구들, 연예인 이런 방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지는 않나요? 만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계시는 그분, 예수님과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죠?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말을 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안 돼 라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 건가요?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에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는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방을 만들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이번 주 아동부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우리 신인부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라고 성탄절 잘 보내길 바라요. 메리 크리스마스!